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너무나 무더운 지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줄줄 땀을 흘리면서도 우리가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항상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뭘 했느냐? 중세 교회의 새로운 수도원 운동으로서 시토 수도회와 탁발 수도회가 있었습니다. 시토 수도회와 탁발 수도회.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작은 청빈을 주제로 해서 시작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들이 탁발 수도회에는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 수도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 도미니크 수도회나 탁발 이제 프란치스코 수도회 그 정신은 아주 아름답게 출발했지만 그들이 지향하는 세계가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미니크 수도회의 그 설립 목적은 로마 교황청을 위해서 그들이 이단을 단죄하는 수도회로 이제 탈바꿈에 대해서 처음 시작과 생각이 탁발 수도회는 뭡니까? 거의 이제 구걸을 해가지고 식량을 구걸해서 먹고 그래서 청밀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이제 타락돼 가지고 도미니크 수도회 같은 경우에는 이 로마 교황청의 그거를 로마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같은 기독교 신자인데도 그들을 고문하고 살인하고 또 그것을 이제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화양을 취하고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이 가장 존경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철학자고 신학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란치스코 수도에서는 둥코 스코투스라는 이제 철학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무염시태다. 처음으로 죄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오늘날도 마리아 숭배 사상을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프란치스코 수도회 소속의 그런 영국의 그 철학자였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인간의 그 도미니크 수도회에서는 그 종교 재판을 주로 했는데, 우리 인간을 심판할 권한은 없어요. 어떻게 죄인이 감히 죄인들을 말하자면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세상을 심판할 인을 뗄 사람이 없는데, 이 사도 요한이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인을 뗄 자가 없는가 해서 눈을 떼니까 이 천사가 얘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심판의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어린 양의 피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를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서, 사서라는 단어는 피를 흘려 사서 아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아고라조는 헬라어로 피를 사서 값을 치르고 샀다는 뜻이에요. 그 피를 치고 그렇게 사서 했기 때문에 인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의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느냐?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주가 되는 것이지 감히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를 나무른다고 그런 얘기도 있죠. 속담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냐. 그 일을 한 것이 로마 카톨릭이고 엄청난 죄를 범죄 교회사에 엄청난 우를 남겼던 자들이 그 시대에 도미니크 수도회에 소속돼 있던 소속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면서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내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아멘. 자신이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자신은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공부도 많이 하고 학식이 높은 최고의 그 스승 밑에서 배웠죠.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이제 배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랑거리도 많고 하지만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이 그 조그만 철학, 개똥 철학을 조금 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해서 그 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화형시키고 목 매달아 죽이고 또 고문하고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목사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자신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머리를 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5강은 이런 것에 반발해서 이제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어져서 종교 이제 개혁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발맞춰서 이제 인본주의 사상 시대가 돌아오는데 그 출발이 중세 대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개혁 운동과 중세의 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중세 교회의 부패는 세속화와 권력 집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성경 매매, 성직자들의 부정축제, 그리고 면죄부 판매 등 극심한 도덕적, 경제적 타락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교황권의 절대적 권력과 권력자의 사리사욕이 결합하면서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성직 매매와 세습을 권력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성직을 사거나 또는 사유재산화하여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성직 세습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직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하고 그것을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세습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직 교회 세습 문제로 문제가 많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속 군주가 성직자를 임명하는 성직 임명권으로 인해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며 교회 본연의 목적이 퇴색되었어요. 자, 교회 지도자는 교회에서 세워야지 이 군주나 황제나 왕이 세우면 안 되는데도 그것을 성직 임명을 누가 했느냐? 황제가 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해가 얽히면서 그래서 교회의 본래의 목적이 퇴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당을 건축하고 교회 유지를 명목으로 과도한 헌금을 강요하거나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면죄부 판매가 이루어지며 신앙적 타락의 결정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베드로 성당 건축이라 여러 가지 하면서 엄청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과도한 헌금을 과세하고 거기다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면죄부 생각을 했죠. 면죄부를 판매해가지고 그걸 충당했다는 사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감히 인간들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건 정말 종교가 아니지.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원래가 기독교가 아닌 것이 지난번 우리가 중기사 교회사는 사탄의 걸작품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시작부터 로마 가톨릭이 교황제도가 생기면서 사탄의
하수인노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로마 교황청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한 도미니크 수도회는 가장 큰 폐악질을 했는데 중세 이단 신문소의 운영을 주도했다는 사실. 아까 이단 신문소, 자신들이 뭐라고 이단 신문소라고 했느냐.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의 지시로 이단 신문관을 맡아 가혹한 고문과 마녀사냥과 화양을 자행했다는 것. 고문과 마녀사냥과 화양을 했어요. 고문은 장시간 동안 고리시키고 굶주려서 공포를 유발시키고, 굶주리고 고립시켜서 공포를 유발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피의자의 두 손을 등 뒤로 묶고 천장에 매달려 관절을 탈구시키는 사람. 이래 몸을 이렇게 등에 매달고 천장에 밧줄로 매달아 놓으면 이 관절이 탈구될 수밖에 없죠. 그런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짓을 많이 했어요. 발에 불을 쬐거나 채찍으로 구타하는 방식이었어요. 불 앞에 발바닥을 대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채찍으로 막 구타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면서 일제시대에 또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도 이런 고문이 있었다고 그러죠. 입을 벌리고 천을 씌운 뒤 물을 부어서 질식감과 고통을 유발했어요. 자, 입을 벌리고 천을 씌워서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질식하겠어요. 물이 그냥 목구멍을 푹푹 콧구멍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고통을 유발시켜서 잔인한 고문을 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이 그 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12세기 이단은, 그때까지 이단이 주로 카톨릭 교회의 신학이나 교리를 중심으로 한 데 반해 이 당시의 이단 운동은 교회 성직자들의 실천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성직자주의를 지향하는 개혁의 공통점은 뭐냐? 복음서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생활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신념이 있어요. 반성직자주의라는 것이 아니라 루터의 종교계에서 마치 만인 제사장론을 말씀했죠. 그거 말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직자라는 이유로 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생활을 압박하고 그들이 다스릴 권한은 없는데도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 반성직자주의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활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2세기 이단 운동이란 그리스도의 생활로 되돌아가려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은 뭐예요? 신학의 교리를 위반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종교개혁 중세교회 이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이단 운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라는 운동의 대표적인 주요 그룹이 알비파와 알도파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알비파에 의하면 영과 육은 엄격히 구분하는 이론을 주장했으며, 물질 세계가 악마가 창조했다고 봐 금욕주의를 극단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카톨릭교의 성직자의 권위나 성례전, 부패한 면죄부패 등을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이들이 신학은 잘못됐죠. 이단과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을 나눠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영지주의나 이원론적 신앙, 그런 플라톤주의적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이단인 건 사실이지만 그 신학적인 관점, 그러나 그들은 성직자의 권위나 성례전, 부패한 면죄부 판매 등에서 강력히 거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단으로 판명되어 알비 십자군을 일으켜 프랑스 남부에서 거의 학살 수준으로 진압했습니다. 12세기 후반부터 남프랑스의 도시 알비를 중심으로 금욕주의와 청빈 사상을 내세운 알비파가 창궐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거부하는 그들은 이단으로 선언되었고, 교황
인노첸스 3세는 이 알비파를 토벌케 하여 뒤에 십자가를 일으켰어요. 교황 제도나 여러 가지를 거부하고 면죄부 판매 등을 거부함으로 해서 교황은 그들을 십자군을 일으켜서 토벌을 작전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요 프랑스 북부의 기사들이 참가했으며 남프랑스의 알비파 영주들이 대항해서 싸웠어요. 그 당시에는 각 지역에 있던 영주들이 어떤 신앙을 아리오스주의냐 아니면 복음주의냐를 선택해서 그들은 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왈두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철저히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왈두파는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평신도 설교단을 조직했어요. 이 신부들이나 사제들 다 이거 필요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만을 세우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평신도 설교단을 조직하자. 그래서 성경을 일반 민중의 언어로 번역하여 보고하는 데 힘썼습니다. 참 이 왈도가 잘한 것은 12세기 중반 종교개혁의 선구자 피에로 왈도는 일반 민족이 라틴어 성경을 읽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제들을 고용해서 사복음서와 성경 일부를 시민 언어인 프랑스 언어로 번역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중세 유럽에서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한 최초의 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왈도는 성경을 라틴어로 돼 있어서 사람들이 읽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프랑스어로 번역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왈도파 교도들은 성경 구절을 철저히 암송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보낸 것처럼 2명씩 짝을 지어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모국어 번역과 평신도의 성경 해석을 금지했기 때문에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거나 또는 평신도가 성경 해석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말씀이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단 사슬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왈도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어 오랜 시간 가혹한 종교재판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톨릭 교회 권위주의와 면죄부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훗날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의 생활은 오직 가난한 생활에 있다고 확신하여 성직자의 역할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에 가톨릭 교회의 이단으로 규정을 받았습니다. 청빈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허아찬란한 이 사제들, 교황들, 추기경들 이런 사람들, 주교들이나 이런 사람들 삶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단으로 규정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탄압을 피해 알프스 산맥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고 16세기 종교기 이후에 칼빈주의 개신교 장로교에 흡수되어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비파들은 알프스 산맥 그 근처에 지금도 한 몇만 명 정도가 그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세 교육 개혁 운동은 세속화된 성직 매매와 교권주의에 맞서 영적 순수성을 회복하려 노력한 노력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클리니 수도원 운동 등 내부 자정작용에서 출발해 16세기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면서 서구 근대 문명의 사상적 문화적 토대를 마련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세 수도원의 한계는 성경적 원리에 따른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중세의 수도원의 한계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이 실천적인 공로를 더 강조하는 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중세 수도원 운동은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미완의 개혁운동이었다고 우리가 결론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 등은 선구자들은 교황과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며 신앙의 본질이 사도적 청변에 있음을 일깨웠다는 사실이에요.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는 교황 권위보다 성경이 절대적 권위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의 본질인 사도적 청빈에 있다고 일깨웠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사제들이 우리가 이 주의 종들이 청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탐욕과 사욕에 빠지면 이미 교회는 부패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종교의 계획은 중세의 명목적 복종에서 벗어나 개인의 주체적인 신앙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서유럽 사회의 정치, 교육, 경제, 구조의 전반적 지대한 영향을 미쳐 근대 시민사회의 정신적 기반을 닦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동안 수도원 운동을 결론을 내리고요. 그 여파로 있어 중세 대학을 이렇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중세는 샤를만의 대제의 적극적인 교육 정책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습니다. 유럽의 대학이 설립되기 전까지 교육의 중심은 교회와 수도원 부속학교였습니다. 그 대학이 설립까지의 중세의 교육의 중심은 교회였다는 교회와 수도원 부속학교.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한글운동이 시작한 것이 교회부터 시작했죠. 교회와 수도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목회자 지망생이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중세 이전부터 있었던 학당을 많이 다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교수 한 명의 학생들이 10에서 12명의 학생들이 교수 한 명을 밑에서 배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학 설립 전까지 교수가 곧 대학인 셈이 된 거예요. 교수 한 사람이 대학인 셈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우리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그 당시에도 교수 한 사람이 대학 한 사람 대학교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선생들을 찾아 학생들이 옮겨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가마리엘 선생을 찾아서 타소에서 거기까지 가서 공부를 했겠죠. 이 당시에는 어떤 학교를 다녔는가 아니라 누구에게 배웠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한국 대학들도 많이 있지만 어느 대학 나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교수 밑에서 제대로 배웠느냐.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신학교를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교수 밑에서 제대로 배웠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물만 보고 그냥 화려한 그 면만 보고 사람들이 선택하는데 중세에서 아주 영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학교를 찾았는데 누구한테 학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수한테를 찾아서 갔다는 거예요. 교수들은 원문을 읽고 해석해 주는 대가로 수업료를 받고 학생들이 교수들의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세기 유럽에 처음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서로마 제국 멸망 후 모든 산업과 교육이 분모된 사회에서 도시화가 되고 상공업의 발달로 시민계급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삶이 조금씩 윤택해지니까 그러므로 학문에 대한 열의가 생겨났죠. 사람들이 배워야 한다는 생각,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배워야 한다는 열풍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 중세 유럽에서도 이때 교수들과 학생들이 자신의 신문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길드를 형성했어. 자, 자신의 학습권과 그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길드를 형성했는데 길드라는 것은 중세 근세에 걸쳐 유럽 여러 도시에서 상공업체 사이에서 결성된 각 직업별 조합을 이끌으며 상인 길드와 수공업 길드 등으로 우리가 구분됩니다. 이때 대학 조합이라는 단어가 탄생했는데 대학 조합 이게 길드라고 하는 거죠. 대학 조합. 라틴어로는 유니버시타스 라틴어로는 유니버시타스라는 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들이 자신의 신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학문적 조합입니다. 영어로는 유니버시티라고 하죠. 영어로는 유니버시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날 당시 왕실과 교회 주도 속에 몇몇 대학들이 자치권을 부여받았으며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은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 프랑스의 파리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만이 공식적인 학사, 석사, 박사를 둘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볼로냐 대학은 1150년에 이제 개교해가지고 볼로냐에 있는 유치한 주립종합대학교로서 중세 시대의 학당으로부터 출발했다고 그래요. 이 볼로냐 대학은 중세 시대의 학당으로부터 출발했으며 세계 최초의 대학으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교사를 고용하고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수를 초빙했다고 볼 수 있죠. 고용하고 운영 방식을 했던 길드 형태로 출발했어요. 아까 학교 조합이라고 했죠.
학교 조합. 그래서 이제 로마법 연구로 유명했습니다. 여기서 유니버시티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중세시대 당시 학생들에 의해서 학교 행정이 운영되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추후 국가가 운영권을 갖게 됐어요.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이 되니까 학생들 수업료 가지고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나중에는 그것을 흡수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가장 유명한 학과는 법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법대가 굉장히 들어가기가 더 어렵고 힘들죠. 두 번째 파리대학교가 1220년에 개교했는데 교수와 학생들의 조합으로 시작되었으며 신학과 철학을 중심으로 유럽대학 전형을 세웠습니다. 교수와 학자들의 조합으로 시작돼요. 이것도 길드 형태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종합대학교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기능대로 하나로 프랑스 노르트람 교회 부속학교를 시작하여 노트람 여기도 부속학교를 쓰여서 아까는 학당으로 출발했지만 여기는 부속학교로 교회 부속학교를 시작해서 유명한 교수들이 신학, 교회법, 의학 등 강의를 하며 학문의 전당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31년 교황 그리고리 9세가 파리대학을 평가하기를 학문의 어머니이며 지혜의 전당이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세워진 지혜의 보석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옥스퍼드 대학인데 1249년에 개교했어요. 파리대에서 유학하던 영국 학자들이 들어가서 형성되었는데 거기서 파리대학에서 공부해서 배운 학자들이 영국에 들어와서 잉글랜드 옥스퍼드에 위치한 공립연구중심의 대학교였다는 거예요. 공립연구중심 대학교. 영국은 물론 영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당시 유럽에서 가장 많은 장서를 가지고 있던 캔터베리 교회 도서관을 사용하였어요. 아마 캔터베리 교회가 책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캔터베리 교회 말하자면 책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수가 무려 300명에 육박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아주 이제 유니버시티보다도 칼리지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3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장서를 500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500권을 대단하고 보느냐? 그때는 필사를 했기 때문에 한 권 필사하는데 보통 책 한 권 필사하는데 1년 걸렸다고 그래요. 성경 하나를 필사하는데 보통 1년 걸렸는데 그 값이 집안책 값이라고 그랬어요. 집안책. 그러니까 사설이 가죽으로 만든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얼마나 부잣집 아들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얘기했다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책을 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13세기 초 옥스퍼드 대학에서 캠브리지 대학이 분리되었습니다. 13세기 이후부터 유럽 곳곳에 대학이 세워졌는데 이전까지 교육을 담당했던 교수와 수도원의 명성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 수도원 명성이 이렇게 하면서 점차 퇴각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로 라틴어 학교가 정착되었어요. 자,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라틴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라틴어 공부를 위해서 그런 준비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15세기에도 오늘날 학원과 같은 거죠. 75개의 대학교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중세대학교는 14세 이상이면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나이가 어려 14세면 우리 같으면 중학교 1학년인데 그때부터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주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대학 입학 조건은 라틴어를 잘해야 되고 또한 학비가 있어야 되고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중시시대 대학의 교육 과목은 자유치과라고 불리며 문법과 수사학, 논리학의 3학과,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과 사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법, 수사학, 논리학과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의 7과가 이렇게로 나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전문적인 학문을 배우기 전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주기 위한 필수 기초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세시대 대학교의 전공 과목은 뭐냐면 신학과 법학, 의학인데 이 중 제1학문이 신학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신일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하게 신학이 제일 학문이었겠죠. 지금도 유럽의 제일 신학부는 신학부라고 합니다. 유럽의 제일 학부가 신학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철학은 신학의 신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신에 불과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세기가 발달되기 전에는 도서관에서만 책이 있고 교수만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렇죠.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이 듣고 토론을 합니다. 종이가 비싸기 때문에 필기도 쉽지 않았으나 필기도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암기를 기초로 하여 자기의 생각과 논리를 발전시켜 논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교수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암기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수사학이 아주 그래서 수사학을 발달하고 수사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도 수사학을 잘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학 때까지는 필기 시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험은 구술 시험이고 토론이었습니다. 파리대학의 학사학이 이런 과정은 3년이며 인문과 사회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전공이 제공됩니다. 법학, 의학, 박사학위는 4년을 더 공부했어요. 대학원 과정 2년 또 박사과정 2년에서 4년을 더 공부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대학교들은 중세시대를 종결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전문 관료와 성직자를 양성하고 교권과 왕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유럽 전역에 공통의 학문적 지적 기반을 제공하여 유럽 사회를 통합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신앙보다 이성을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중세 대학의 학교는 신앙보다 이성을 좀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유럽 사회를 세속화시키면서 교회로부터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성경과 교부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종교 개혁을 촉발시켰습니다. 중세 대학교에 의한 근대 정신이 출현되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한 제언을 드린다면 중세 교회의 타락은 기득권 안주와 부의 축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대 한국교회는 물량주의와 권위주의를 경계하고 끊임없는 자정 노력과 오직 성경이라는 본질로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성경보다도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말이 우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무슨 신사도라 해가지고 예언을 받는다고 해서 계시를 받는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의 계시를 자신들이 직접 받아서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 이런 교단들이 있죠. 한국교회가 강단을 넘어 사회 불의에 저항하고 이웃을 향한 실제적인 사랑과 청진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강단을 넘어 사회 불의에 저항하고 이웃을 향한 실제적인 사랑과 청빈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 김명수 목사님 보면 아주 섬김의 대명사라고 내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정말 이 부모와 형제와 일가 친척과 여러 그렇게 섬기려고 애쓰는 거 보면 내가 다 존경스러울 정도로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네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다 얘기할 정도로 목사님들이 잘 돼야 복받아야 우리 동네도 더 복된 동네가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김명수 목사님의 섬김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제가 다 남편으로서 존경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중세기에서가 이제 거의 다 끝나고 다음에는 스콜라 철학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더 모으면 이제 종교개혁 시대까지 곧 닥치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한 걸 여러분들이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한번 음미하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정한 사도불처럼 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명예와 돈과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